경종을 울려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고난 중에 그 6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다. 2절에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꼭 큰 물과 같다, 수렁과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아뢰입니다. 19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20절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합니다. 21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의 초로 내게 마시옵나이다. 22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쭉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우리가 상고했고 오늘도 상고하는데,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위기적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아뢰면 사람들이 우리를 아마 비난할 겁니다. 믿음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난에 빠질 때, 위기에 처할 때는요,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아픈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직한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를 굉장히 비난할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도 믿음이 없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 두느냐 이겁니다. 고난의 때에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아픈데 안 아픈 척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걸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위기에 빠진 것도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슬픈 것도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난과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굳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포장하지 말고 그냥 다 벗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다 낱낱이 다 아뢰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기의 위기적 상황을 그대로 다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그냥 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내가 아프구나, 내가 참 힘들겠구나 그러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솔직한 그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만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다 그 원수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22절 보세요. 정의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정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조금 다윗답지 않은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뭘 한다 그러죠? 저 사람에게 악담 비슷해요. 악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악담이 아니고 그냥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만일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그건 악담 중에 악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원수들에 대해서. 23 정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김포울로요.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아니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저희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허리가 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걷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서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 쭉 내려가 보면요. 5절 저희 고초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집이 패망하게 하시며 그런 얘기. 26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자,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래요. 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무섭게 다윗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악담 같은 악담이에요. 저희의 이름을, 원수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 말은 뭐예요? 저들이 지옥 가게 해달라. 그런 비슷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까 자기의 형편을 아뢰할 때도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만 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으면 이 다윗이 참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아닌데, 다윗은 바로 이것이 뭐로 승화가 됐냐면 찬송으로 승화가 됩니다.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찬양과 간증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간증을 드리겠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 형편을 아뢰었고, 그리고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고, 근데 지금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다윗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금방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수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원수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와 그런 기도가 바로 뭐로 승화가 돼요? 찬양으로 승화가 돼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신앙 고백이고 그건 간증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는 우리 자신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맡겼을 때는요, 이런 찬양과 고백이 나온다고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맡기기는 맡겼을지는 몰라도 온전히 맡긴 것은 아닐 것이다. 맡겼으면 우리에게 뭐가 와야 돼요? 평안이 와야죠. 다윗은 환경이 바뀐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들은 점점 더 많아져요. 원수들은 점점 더 득세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찬양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우리가 그 화면 밑에 이렇게 보시면 제목에 뭐라고 달아놨냐면 믿음의 확신에서 온 찬양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의 확신에서 온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지 사실은 지금 바뀐 건 없어요. 지금 바뀐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다. 거기 보세요. 31. 이것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33.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실치 아니하시나니. 이것도 다 미래입니다. 미래. 그 다음에 34.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그래. 보면 찬송, 노래, 찬양 이런 표현이 2번,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확신에 찬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면서 그것이 굽이 있는 양을 드린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가 금방 204장 드렸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간증은 찬송이고 찬송은 간증이에요. 진정한 찬송은 간증입니다. 간증. 그 영어 가사를 보면 정말 멋있어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랬다니까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나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믿음의 이야기. 그게 간증인 거예요. 간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의 상태를 1절부터 36절까지 쭉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 여기지, 여기. 지금 위기, 상황, 고난, 원수들로부터 굉장한 모함, 수치 여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고 좌절과 절망이고 수동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이것이 기도로 승화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뭘로 바뀌었어요?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굉장히 흥분되고 기뻐하고 막 그러다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겁니까? 이겁니까? 우리는 이거죠. 그걸 우리가 해피엔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마지막이 좋아요. 그게 해피엔딩이다.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해피엔딩이다. 그거 제 말이 아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이란 말은요, His own purpose, 그분의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수렁 같고, 지금은 고난 같고, 지금은 이것이 위기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승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뭐예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은 66권 중에서 65권은 다 뭐라고 그래요? 장 그러잖아요. 챕터 그러잖아요. 챕터. 그런데 시편은 뭐라고 그래요? 편.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도 그 Psalm number 그럽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Psalm 챕터 그러는데 시편은 챕터라고 안 해요. 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넘버래요, 넘버. Psalm number 1, Psalm number 69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말로도 보면 시편 1편, 시편 69편 그러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왜 시편만 편이라고 그러냐? 다른 것은 다 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노래라 그래요. 노래. 일장. 우리가 보통 뭐 악장 그러잖아요. 1악장, 2악장, 3악장. 그게 편이란 뜻이에요. 1편, 2편 그 말은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세 번째 노래, 네 번째 노래. 그래서 1편부터 150편 전체가 다 뭐예요? 찬송이에요.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편이라고 하는 것을 붙입니다. 오늘 아침에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아마 우리 모르셨잖아요. 그죠? 왜 시편만 편이라고 그러냐고. 편. 그건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1악장, 2악장 이렇듯이 1노래, 2노래, 노래 1, 노래 2, 노래 3 이렇게 나간 것이다. 찬양이기 때문에 편 그러는 거다. 아멘. 우리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처음에는 근심, 염려, 또 수렁에 빠진 슬픔 그런 거였지만 이것이 점점 이렇게 기도로 승화됐다가, 그러니까 기도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기도보다 한 단계 높은 믿음의 차원이 찬양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노래, 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요, 이 고백이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고백이 나의 간증인 거예요, 이게. 응?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흥얼흥얼 하잖아요. 그게 고백이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내가 무슨 뭐 멜로디를 다 맞춰가면서 뭐 장조를 맞추고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우리가 흥얼흥얼 하는 거, 그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찬양. 그래서 그 서방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은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무슨 일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praise the Lord 그래요.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praise the Lord 이 말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되게 이게 영어권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하다가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praise the Lord 그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볼 때 이 찬양은 기도보다 한 단계 위다. 그래서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기도의 절반을 찬양으로 해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네, 기도의 절반을 찬양으로 한다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권사님들 보면 이분들이 뭐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글도 많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찬양해요, 찬양. 그분들의 정말 녹아진, 믿음이 녹아진, 농축된,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농축된 고백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써놓으세요. 찬양은 믿음이 농축된 고백이다. 성도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찬양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높은 차원의 믿음이다. 가장 높은 차원의 고백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보면 우리 어제도 찬양 가사 내용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가만히 음미를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그날 본문에 맞추고 그 다음에 설교 내용에 다 맞춰서 하루 전날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예. 그것이 아무 때나 그냥 매창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네, 가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영감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이 찬양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가 대부분이 이게 다 번역곡입니다. 순수하게 한국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것은 여기 몇 개 없어요. 다 외국에서 들여다가 이 번역곡, 그래서 번안이라 그래요. 번역한 곡이다. 근데 어쨌든 누가 했든 저가 했든 가만히 보면, 그래서 저는 가끔 찬양을 뭐 듣는 분은 듣는지 몰라요. 주일날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찬양을 영어로 찬양을 해요. 굉장히 좋아요. 보면 원문을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네.
우리말 번역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가사의 내용을 잘 음미해 보세요. 340장도 보면요. 그 후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 없이 불러요. 그런데 가사의 내용을 깊이 음미해가면서 묵상해가면서 이 찬송을 드리면요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얼마나 멋져.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204장하고 340장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간증과 찬송은 같은 거라니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두 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찬양이에요. 찬송입니다. 그냥 막 의미 없이 불러대는 그런 노래 말고 정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엑기스처럼 승화되어 나오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뭡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지금 바뀐 건 없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환경이 그냥 금방 확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검은색이 흑색, 검은색이 흰색이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바꿔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바뀐 건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기도했다고 해서 환경이 그냥 검은 것이 흰색으로 샥 바뀌고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문제만 보이고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커튼을 쫙 열어주시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시구나. 문제보다 훨씬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도록.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눈에서 이 영적인 커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그 문제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해야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음 상처받고 그러는 거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이 기도로 승화되고 기도가 뭘로 승화돼야 돼요? 우리의 찬송으로 승화돼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과 간증이 오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위기적 상황, 수렁과 같은 깊은 물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심령의 상태도 아뢰고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 다음에는 그에게는 찬송과 고백만 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다윗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문제보다 크신,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약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약해지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고 절망과 좌절과 불평과 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욱더 밝게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가 찬성으로 승화되는 믿음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고 고백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